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바쁜 또 학업의 일정 가운데 있죠? 목사님도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성경책은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우리 그러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목사님이 읽어 줄 테니까 우리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 어떤 책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수천 년의 시간,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성경의 저자들이 다 있는 거 알고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정말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을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공생애와 함께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뒤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방 오시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천국을 가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 더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의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또 어떤 일들을 했는지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든 성경이 마가복음이라는 성경 알고 있죠?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시작해서 그 이후에 26권의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성경은 쭉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은 쭉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질문과 대화가 계속 이루어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하던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고 인쇄를 하고 뽑는 종이들은 굉장히 좋잖아요. 하지만 이 구약시대 때부터 쭉 우리에게 전해질 때까지 종이는 귀했어요. 당시에는 갈대 같은 것을 얇게 펴서 그걸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얇게 펴서
만든 다음에 종이처럼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겠죠. 식물이기 때문에. 또 동물의 가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도 했어요. 또한 진흙을 이렇게 넓게 판으로 만들어서 그 진흙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도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유럽 여행을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이 진흙판에다가 쓰여져 있는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성경 필사를 했잖아요. 시편 성경 필사를 했죠. 이 성경 필사를 했던 것처럼 서기관들이 앉아서 성경 말씀을 한자 기록했어요. 한자 기록하고 기록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쓸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아도나이, 하나님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또한 이 말씀을 쓰기 전에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을까 하면서 내 몸을 먼저 정결하게 했어요. 몸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거나 도중에 화장실을 급하게 이제 가게 되거나 아니면 점심이나 저녁을 이제 먹게 될 경우, 먹고 나서 갔다 오고 나서 또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해요. 이런 성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총 몇 권이죠? 66권이죠. 66권, 이 총 66권의 사본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이 사본, 우리가 보는 성경의 사본은 1008년에 레닌그라드 사본으로 만들어진 그 사본을 그대로 우리 성경책에 옮겨온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2014년도인가 이 러시아 레닌그라드 박물관에 가게 돼서 이 레닌그라드 사본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했다라는 슬픈 전설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1008년도에 레닌그라드 사본을 예수님 당시에 또는 더 오래 구약시대 사본과 같은가 안 같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기관들이 잘 기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1940년도에 48년도인가 정확하게 목사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이스라엘 사해라는 곳에서 성경 사본이 발견이 돼요. 잘 온전히 보존된 성경 사본이 발견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66권이 다 있어야 되지만 66권이 없기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일부의 이제 성경 사본들 이렇게 쪽복음부터 시작해서 일부의 사본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 발견이 되면서 이 학자들이 이게 살펴보고 비교를 하기 시작했죠. 지금 성경이랑 그 당시 이 사본이 발견됐을 때 연도를 보니까 예수님 공생의 이후에 초대교회가 막 이렇게 생겨나고 부흥하기 시작할 때쯤 이 사본이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연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레닌그라드 사본과 얼마나 다를까라는 이제 궁금증.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막연하게 믿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궁금증에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100%는 아니지만 100%에 가깝다라는 의견이 되었어요. 완벽해요. 완벽한데 오늘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토록 힘들게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고 왜 성경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힘들지만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 읽기가 어려워요. 막 연초에 1월 1일이 되면 올해는 꼭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은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을 보면서 왜 이렇게 기록하셨지? 이게 이 뜻이 맞나? 이 뜻인가? 이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서 읽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코로나 이후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이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뜻 매우 신중하게 살피고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수천 년 시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이 성경 말씀이 한 점의 오류 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